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이분이 1차 포로 이후에 2차 포로 인솔자로 오게 되는데 왔던 시기가 BC 457년경이에요. 그러면 1차 기한이 BC 536년이고 2차 기한이 457년이니까 약 7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어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죠. 1차 포로 기한에 온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성전 건축하고 성벽 만들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역을 만들고, 즉 사람이 살만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것이고, 그런 성벽 만들고 성전 지었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야 돼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면 만 4개월 걸리는 거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걸리는 거리인 거죠. 그 먼 길을 자기 편안하고 편한 생활을 누리고 하지 않고 다 박차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귀한 공동체에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율법을 심으려고 왔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이 올라온 목적이에요.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분이 와서 처음에 살핀 것이 백성들이 지난 79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거기 왕과 7 모사 기억하시기 바래요. 페르시아 왕 곁에 7 참모가 있다는 걸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왕과 7 모사도 에스라가 갈 때 성심으로 기부금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모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어요.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헌금 재정 집회하는 건세도 주어졌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들을지니라. 백지수표도 한 장 준 거죠. 뭐든지 필요하거든 더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왕의 신임을 받는 분이 에스라예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달란트로 다 줘라. 이렇게까지 조서가 난 거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세금도 받지 못하겠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까지 에스라가 자기가 올라온 동기를 쭉 쓰고 있어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하면서 14절까지 있는 이름들은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명부가 적혀져 있어요. 읽어봤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구나. 나중에 인수는 1800명 정도 그 정도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3일 동안 거기에서 유하면서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좀 챙기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냐 하면,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올라오면서 조폐야 호위병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늘 하나님이 잘 지켜준다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위병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만 믿고 호위병 없이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그래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